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다시 한번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볼 건데요. 크게 한번 해요.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축복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현서야, 우리 현서가 현아를 한번 축복해줘 볼까? 이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현아를 향해 주세요. 우리 이한이는 우리 온유를 한번 축복해줘 볼까? 오빠가 동생을 한번 여동생을 축복해줘 보자. 세임, 그래요? 쏘리. 좋네, 그게 더 좋네. 그러면은 같이 축복하면 되겠다. 온유도 한번 이한이 같이 축복해줘 볼까? The blessing each other. 그러면은 엄마들끼리 한번 축복해줘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곳에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막힘이 없고 올곧은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축복할 때에 형제 자매가 또 부부가 서로 축복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물질 허락하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주님 나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고 주님께 복을 빕니다. 또한 우리 드린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 호주의 자비하심과 헤이 호주의 은혜로 헤이 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용서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그 깨달음들과 많은 생각들 주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나눌 때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부족한 입술이 말하다가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주에 트라이링구얼 서비스 때 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야, 할렐루야. 다행이다. 지난주에 그 배경이 뭐였냐면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돌로 못 쳤어요. 사실 그 장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분노와 용서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들의 율법을 어긴 그 여자를 빌미로 삼아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뒤집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 수작들과 계략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것이 분노로 그들에게서 표현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걸 끝내버리셨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건 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니?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판단하고 심판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죄 없으신 분이 있나요? 죄 없는 분이 있어요? 무죄하신 분이 있나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할렐루야.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오늘 그 특권 바로 용서라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이유가 있죠. 뭘 하나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웨스트필드를 저는 이제 제가 콜스 슈퍼마켓에서 일하지만 저는 콜스 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냥 산책 삼아서라도 콜스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탄산수가 마시고 싶다. 그럼 탄산수 한 병 집어오는 건 훔치는 거고 사오고
탄산수 한 병 사오면 되는 거고, 거기다 코디랄, 요즘에 새로 나온 코디랄이 맛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 코디랄도 하나 사서 흔들어서 거품 안 나게 조용히 따라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행동을 하고, 우리의 행동에는 그 어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에도 이유가 있어요. 아 심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 심심해, 아 지루해, 아 따분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네.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 뻔하죠. 심심하고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무엇도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행동에서. 뭐냐 하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낼 일이 아니고 그냥 흥 이러고 흥 하면은 끝날 일인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벽에 구멍이 나고 막 케이블이 부서지고 막 멀쩡하던 핸드폰이 막 액정이 나가고 집어 던져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도대체 왜일까요? 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굳이 아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이야기 막판에 아벨을 죽여요. 왜 도대체? 왜일까요? 이 가인은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 왜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죽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무언가 할 때 헷갈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무언가 감정적인 것이 얽혀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 헷갈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많아요. 가끔 제가 음식을 하잖아요. 막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하는데 막 집중해갖고 음식을 하면 괜찮은데 막 여기도 드라마도 틀어놓고 여기는 음악도 틀어놓고 막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좀 지루하고 이러면 드라마 리뷰 같은 것도 영화 리뷰 같은 것도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자신이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딴 걸 잘 못해요. 갑자기 영화 리뷰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거기 막 쏠려요. 저쪽에서 막 타고 있어. 제 등짝도 사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불타고 있죠.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가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무엇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몰랐을 때 하는 방법을, 그 몰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헷갈렸어요. 이 실수를 아담하고 하와도 똑같이 했거든요. 죄 앞에서. 근데 아들인 가인도 똑같은 죄를 범해요.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죄를 짓죠.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딱 받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제물로 돌 위에다 얹어놓고 나무 위에다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셔서 그 분제물을 태웠을 거라라고 성경에 이 주석을 쓰는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만든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걸 뻔히 보고 있으니 가인이 열 받겠죠. 자, 쟤는 됐는데 나는 안 돼.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일을 하신 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 얘는 얘 건 되고 제 거는 왜 안 받으세요? 얘는 되고 왜 저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겠죠. 뭔가 차별이 있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을 거라고요. 문제를 포인트 아웃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가인과 같은 순간에 가인과 똑같이 반응해요. 얼굴이 썩죠. 복미? 헐? 야, 참 이러면서 이 마음의 분노가 싹을 틔웁니다. 표정과 험악해지는 말투로. 그리고 무언가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면서 그 꽃을 피우죠. 열매로는 죄가 있어요. 다양한 죄. 말로 하는 범죄도 있고 행동을 하는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합니다. 뭐 때문에요? 헷갈린 것 때문에 일어난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의 중심에 어떤 우리가 안 된 일,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중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을 돌이켜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큽니까? 쟤 때문에 그랬어요가요? 대부분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의 문제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문제고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의 삶에서 저를 뒤흔들었던 문제들의 중심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저였던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게 그렇게 거기에 가 있지 않았던가, 아니면 나의 무언가의 행동이 온전하지 않았던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 단순한 원인들, 이런 원인들이 전부 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겉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이라는 걸 해버려요. 이야, 이거 깨끗하지 않겠는데, 깨끗하지 않은 걸, 이런 지저분할 때가, 제가 무슨 단어를 대체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진짜 깨끗하지 않다. 쟤는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스스로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일의 순서와 누구의 공과 가가 큰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 보이는 것,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분노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죠. 우리가 오해해요. 판단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고 내 동생의 재물은 받습니까? 왜요? 도대체 왜? 혼자 머리 썩이지 말고 그건 물어봐야죠.
우리 엄마 아빠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이제 같이 계시다가 무언가 이제 삐끗했어요. 삐끗했어. 그러면 바로 나 이런 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나 기분이 나빠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손 한번.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일단 삐끗했다. 꽁한 모드로 들어간다. 꽁한 모드. 화이팅 하이파이브 멀리서. 자, 저의 가장 결혼하고서도 잘 이제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못 고친 버릇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삐지면 어머 실토를 해버렸네. 제가 좀 잘 삐져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꽁 해갖고 입 딱 다물고 표정 똥 먹은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사모님 문일이 뭔가 잘못됐다 싶었던 거 아시죠? 전에는 되게 전전긍긍하셨어요. 얘 또 삐지면 또 이거 더 귀찮은데 요즘엔 신경 안 써요. 담대해지셔서 삐지는 건 네 몫이고 이건 이게 맞는 거야. 맞아요. 결국 제 손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꼭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봤을 때 가인은 그 이유를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분노만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당부 말씀은 여러분 용서하는데 굳이 이유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데 굳이 이유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 때문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봤을 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요나 얘기를 보면 요나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너 가서 니느웨로 가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쪽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 인문학적 전문 용어로 쌩 깠어요. 쌩 까고 다시스 저쪽 스페인 끄트머리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 험악한 지중해 바다에 폭풍에 갇혀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몰살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알게 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대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그 바닷가에다가 퇴 하고 뱉죠. 근데 아무리 니느웨가 그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주구장창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무리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고 그냥 농민도 아니고 그냥 농부도 아니고 그냥 목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라고요.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3일길을 돌아다녀야 된대요. 성읍이 커서 그다음 이 기록으로. 근데 하루 만에 거기를 그냥 대충 돌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니들 그러다 다 죽는다. 회개해라. 회개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누가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는지도 그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충 하고 그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신경질을 빡빡 내죠. 어떻게 저렇게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복음을 회개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왜 쟤네 왜 안 망합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왜? 저 원수 나라가 왜 안 망하는데요? 분노에 부글부글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분노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꼭 용서해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용서하세요. 당장 막 불벼락을 내려서 요나를 시꺼멓게 태우지 않으시고 요나가 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요나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요나서가.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나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린 유대인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도 아니고 우린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민족이에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을까요? 120, 30년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라면 이유겠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추워도 보시고 배고파도 보시고 아파도 보시고 힘들어도 보시고 괴로워도 보시고 인간 관계가 깨어져서 힘드셨기도 했었어요. 모든 걸 인간이 경험한 모든 걸 다 해보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굳이 나는 쟤를 용서할 수 없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용서하는 걸 우리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용서하지 않는 문화가 사회를, 교육을 점령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끔 뉴스를 보고 싶은데 그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밟히고 있고 찢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용서한다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그냥 문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바로 낚고 채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는 그 말씀에서의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사냥해서 집어 삼키려는 그런 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노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 화를 잘 컨트롤 하시나요? 화를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좀 폭력적인 행동을 쉽게 해버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를, 분노를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시작된 죄가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노하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들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분노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네? 그렇죠. 미워해져요.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해서 한마디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네 형제에게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이 얘기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나쁜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키워가게 돼요. 그래? 다음에 한번 걸려봐. 즉 보자.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다음에 호되게 이 값을 치를 줄 알아라. 죽었어 너는 이제. 이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나도 불안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져요. 그러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흘러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돼요.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입술이 거짓말하는 입술이 되기 쉬워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해서 나도 구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우리 자녀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분노함을 떠나서 용서함으로 인하여 나를 시작으로 내 주변에 누구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론은 뭡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하지만 가인을 죽인 이후에 그 사실이 들통나자 가인은 불안에 떨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동생을 죽인 자라고 나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널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체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마주 보세요. 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보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마주 보세요. 한번 마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모자란 부분이 보여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용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용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합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기에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받는 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내 주변에 또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용서합니다. 용서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용서하고 분을 가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용서의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용서하기를 원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